12연기 특강입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쪽부터 갑니다. 주제 1, 범행의 시작입니다. 범행, 즉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실천의 시작을 설하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중 12번 상류다의 45번경 냐띠까경은 식의 생김으로부터 고집과 고멸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식은 안이비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 법을 조건으로 생기는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이렇게 생긴 식의 연장선상에서 고집과 고멸은 애를 분기점으로 갈라집니다. 애는 취로 이어져 고집으로 나아가고 애의 남김없이 빛바랜 멸은 취멸로 이어져 고멸로 나아갑니다. 삶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실천, 즉 범행의 시작이라고 이 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알고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삶을 좀 더 향상하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가다가 끝내는 완전한 고멸의 실현까지를 가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위한 실천이란 개념으로 범행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떠한 것이 이런 삶의 향상의 출발점이냐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12연기적으로 접근하는 범행의 시작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냐띠까경 경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냐띠까에서 벽돌집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한적한 곳에 홀로 앉아 이런 법문을 읊었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우,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에 일어남이 있다. 이와 성들을, 비와 향들을, 설과 미들을, 신과 촉들을,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우,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에 일어남이 있다.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바로 이 애의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취멸이 있다. 취멸로부터 유멸이 있다. 유멸로부터 생멸이 있다. 생멸로부터 노사, 수비, 고운의 멸이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 이와 성들을, 비와 향들을, 설과 미들을, 신과 촉들을,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바로 이 애의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취멸이 있다. 취멸로부터 유멸이 있다. 유멸로부터 생멸이 있다. 생멸로부터 노사, 수비, 고운의 멸이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라고.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의 을품을 들으며 서 있었다. 세존께서는 그 비구가 세존의 을품을 들으며 서 있는 것을 보셨다. 보고서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들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받아들여라.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숙달하라.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유지하라. 비구여 이 법문은 이익되는 것이고 범행의 시작이다. 네, 요게 냐티카 경의 전문입니다. 자, 경의 구조를 보면 두 가지 방향을 말해주고 있죠. 우선은 안이비 설신의가 있고 색성향 미촉 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건 뭔가요? 안과 색,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과 눈의 대상이 되는 형상, 요것을 조건으로 안식. 뭔지 잘 몰라도 눈이라는 말과 식이라는 마음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마음,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건으로 생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각각의 조건 관계에 의해서 내지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요 세 가지가 만난다. 경전에서는 요 표현을 분명하게 해줘요. 세 가지가 화합한다. 동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삼사화합하는 이것이 촉이다. 촉하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는 이야기의 가장 근본은 뭐니 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세상을 만나서 내가 만난 세상이 어떤 것인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 안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만난 그 대상한테 어떠한 행동을, 행위를 되돌려주는 거. 상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럴 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말하나요? 안이비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으로 나를 설명하고요. 이런 6가지로 구분되어진 내가 색성향 미촉법, 즉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그리고 느껴지는 거,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법이라고 부르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이는 거를 보았다, 감각했다, 또는 인식했다라고 하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다, 내가 지금 본 것이 무엇다라고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보는 주관인 안과 보이는 객관인 색과 보고서 생겨난 안식이라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만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하네요. 여기서 삼사화합이라고 표현하는 이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찌 보면 이런 게 지금 순서를 가지고 진행되는 걸 설명하잖아요. 자, 안과 색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내가 내 눈이라는 존재 상태로 보이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았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본 게 이거다 라고 아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스님, 여기서 본다라는 사건하고 내가 본 것이 무엇다라고 알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사건이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사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다르다라는 측면으로 하면, 자,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고는, 아, 법부님이 무언가 공감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알았다라는 이것이 한순간이라도 이전 상황에서 아, 법부님이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내가 알았다. 그렇게 안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보니까 법부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야. 아, 지금 나한테 보이는 법부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내가 본다라는 요 상황하고 보아서 알았다라고 하는 요 상황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 나한테 보여지는, 어떻게 표현하자면 내 눈에 의해서 붙잡혀진 요 상태를 내가 지금 보면서 아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안과 색, 보이는 걸 본다라는 게 1번 사건이고 그랬더니 알았다라고 하는 게 2번 사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요 상황을 아는 거,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은 분명히 금방 읽어봤지만 세 가지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셋의 만남이 촉이다라고 해서 보는 나하고 보이는 대상하고 그리고 보아서 알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의 안식, 요 세 가지가 만난다는 거예요. 만약 한순간이라도 이전의 것을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면 본다라는 사건하고 알았다라는 사건이 만날 수 없잖아요. 한순간이라도 이전 거잖아. 지나가 버린 거잖아. 그죠? 지나간 것을 알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3, 4화합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는 자 그리고 보이는 자에 대한 알미라는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이러한 상황, 요것이 삶의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인식의 토대가 된다라고 경전은 말해주는데, 그것을 촉이라는 말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촉하면 느낌이라고도 하고 경험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죠. 요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이게요. 자, 내가 이제 법부님을 보았잖아요. 해피 스님이 눈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법부님을 본 거야. 그리고는 법부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법부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존재 상황으로 있다. 이렇게 알았죠. 그리고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촉의 과정을 분명히 어쨌든 요 세 가지가 함께 있으니까 촉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만약에 법부님이 그래도 해피스님이 이렇게 설법을 한다고 아는데 듣다 말고는 고개를 살래 흔든다든가 아니면 먼데 쳐다본다든가 그러면 법부님이 무언가 부정의 의미를 담아서 고개를 흔드는 것을 보는 내가, 어쨌든 거기에 함께 만난 거잖아. 함께 만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법부님이 뭔가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내가 진행하고 있구나. 뭐 이러한 어떤 상황이 나한테서 경험이 되겠죠. 이런 상황은 무언가 마음에 안 드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불만족한 상황이 생겨나겠죠. 그 불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괴로운 느낌이라고 부르고, 그 설레설레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만족, 괴로운 느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그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 수라는 말을 그렇게 경험이라는 의미로 써요. 근데 반면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와, 내 눈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정황에 고개를 끄덕이는 법부님을 보고 법부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라는 알미 생겨나가지고는 셋이 만나니까 와, 그래도 나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법부님이 공감하고 있구나. 나는 이러한 공감의 상태를 연속해서 진행해야겠구나. 뭐 이러면 어때요? 저한테는 법부님을 보았다라는 그 사건에 이어가지고 무언가 만족스러움. 이러한 만족스러움을 락이라고 말하고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죠. 이런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가요?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고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하는 감각의 주관과 감각 객관이 만난 거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인식이라고 말하고 뭐 감각작용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감각한다. 감각된 대상을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식을 했더니 이 인식의 결과로 뭐가 생겨난 거죠? 첫째로는 법부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나한테 생겨났거든요. 그게 결과 1번이야. 그랬더니 결과 1번으로 생겨난 걸 포함한 세 가지가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고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결과 2번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두 가지 연속된 상황을 결과 맺는다. 이런 부분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야티가경은 이어서 두 갈래 길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 갈래는요, 가래가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애가 있으면 애를 조건으로 쉬가, 쉬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해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순서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애가 남김없이 소멸하면이라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기는 한 갈래 길에 이어가지고 수가 생기는 어쨌든 뭐 보았으니까 경험하는 것까지는 두 개의 결과가 생긴 거예요. 이 결과가 생겨난 이후에 대해서 또 하나 갈래길은 이 가래가 완전히 빛발해서 소멸한다. 애가 멸했다? 가래 없음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취멸 내지 유멸, 생멸, 노사멸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감각한다, 인식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황에서 우리 삶은 경험한다라는 데까지는 동일하게 가가지고 경험 이후 과정은 어떻게 돼요? 정반대되는 두 가지가 지금 설명되고 있죠. 두 갈래 길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아야 할까요? 수라고 하는 동일한 존재 상황까지를 왔다가 여기에서 두 갈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왜 두 갈래 길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건 쉽게 생각하면 중간에 설명되지 않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가래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에서 가래 없음의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어쨌든 이 경전이 지금 무엇을 핵심적으로 말해주냐 하면 범행의 시작이다. 이걸 말해주거든요. 자,
범행의 시작이 지금 구체적 내용이 이거야. 누구나 사람들은 눈, 귀, 코, 여, 몸, 마음으로 감각의 대상들을 감각한다, 인식한다. 그러면 거기서 감각된 것을 아는데 알아서, 그러니까 감각된 것에 대한 알므로 단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식이라고 하는 본 것에 대한 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현상적으로 동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랬어요. 이래고는 경험 이후의 과정을 그 다음에 나의 내면에서 어떤 과정이 전개되느냐, 나의 내면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래를 만들고,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고집멸도 사성제에 고집성제가 가래 이렇게 되잖아요. 가래로도 나오고 12연기로도 나오지만 어쨌든 가래라고 부르는 이거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나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이러한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하고 그러면 집착된 것에 의한 어떤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것의 연결선상에서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가지고 다시 늙고 죽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어찌 보면 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 삶은 참 좀 그 슬프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생노사라는 이 괴로움을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비고운에 이래 되잖아. 그런데 그런 그래 짠제부부님 희망 없는 삶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불행한 괴로운 삶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사는 방법을 좀 바꾸면 이거와는 전혀 다른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가래가 소멸하는,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이 있다. 자, 인식작용에 의해서 경험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경험한 상태에 이어지는 나의 주체적인 삶의 과정은 사람에 따라서는 가래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애멸이거든요.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즉 가래가 소멸한 상태가 되면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이 해소되니까 따라서 해소되는 거죠. 그랬더니 유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것으로의 존재 상황도 따라서 소멸하죠. 그러니까 존재가 소멸했기 때문에 태어난다라는 일도 없고, 그러니 마찬가지 늙고 죽는다, 수비고운의 괴로움을 겪는다 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짠제부부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한테 생노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 없는 삶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괴로움이 소멸한 이런 희망적인 삶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부처님이 범행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말씀의 요점은 그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살아가는 삶의 틀이라는 건 같다는 거예요. 삶의 틀은 누구나 안이비설신의로 감각한다, 인식하면 삼사와 합촉해서 경험하게 되고 경험 이후의 과정은 가래로부터 시작해서 노사로 가는 어떤 삶의 틀이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삶의 틀은 똑같지만 경험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전개되는 틀 위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조건 상태가
그 조건 상태는 해소된 삶도 살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방금 이제 삶의 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삶의 틀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애라고 하는 틀, 시, 유, 생, 노사라고 하는 삶의 전개 과정, 이 틀은 똑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틀 위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서 괴롭지 않음을 만드는 삶을 살죠. 동일한 삶의 틀 위에서 괴로울 것인가, 괴롭지 않을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두 갈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 실망하지 마라. 비록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 괴로운 삶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삶의 과정을 물음표되어 있는 이런 내 삶의 과정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은 똑같다 해도 그 틀 위에서 괴로움을 결과맺지 않는, 행복을 결과맺는 삶의 과정이 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지고 그대가 실천하면, 바르게 알아서 실천하면 그대에게서 행복은 지간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부처님, 범행의 시작. 어떤 곳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출발 자리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표현하자면 하늘의 별 따오듯이 어떤 다른 곳에 가서 가져오자, 그런 방법이 잘 안 보이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해서라도 내 삶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오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라. 나의 삶 그대로 내 삶의 틀 위에서 어떠한 삶의 과정을 내가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내 삶의 자리 그대로에서 행복은 나에게 실현된다. 이렇게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는, 오직 사는 이야기 위해서 괴로움의 조건을 해소하고 행복을 만드는 이러한 시각으로 삶을 출발해라. 그러면 그대의 삶이 실제적으로 향상한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부처님에 의하면 범행의 시작, 삶의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향상을 꿈꾸는 자라면 일단 내 삶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냐티카경에서 여러분 범행의 시작이라는 말의 의미, 이렇게 동일한 삶의 틀, 내 삶,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실현하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삶의 형상이다. 이런 눈을 가지고 출발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냐티카경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조금 좀 참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제 5페이지죠. 경전 바로 다음입니다. 한편 범행과 관련해서는 마치마 니까야 76번 산다카경을 참고해야 합니다. 경은 범행 아닌 삶 4가지와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범행 4가지를 설명하고, 이어서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실천으로 사선삼명의 수행 체계를 제시합니다. 이때 범행 아닌 삶 4가지는 육사외도 중 네 스승의 가르침인데, 아지타 깨사 깜발리의 단멸론, 마칼리 고살라의 결실없음, 뿌라나 까사빠의 무인무연, 빠꾸다 까짜야나의 7요소설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결실없음, 아끼리아에 속하는 주장들인데, 이런 주장을 실천하는 삶은 아예 범행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즉 삶을 조금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한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향상하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범행, 삶의 향상을 위한 실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한다면, 삶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러니 나는 배워서 실천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참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스승들마다 자기대로의 어떤 삶의 이해, 그것을 자기의 깨달음으로 선언하면서 이끌어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서 그의 깨달음, 그의 이해를 뒤따라서 가야 할까? 이게 스승 잘못 만나면 한평생 열심히 공부하고도 얻는 게 없다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각가경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가르침과 어떤 스승들의 가르침은 이거는 아예 범행이 아니다. 범행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르침으로는 아무리 가봐야 삶이 향상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아직 읽진 않았지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범행, 이렇게 나와요.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범행이라면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초등과정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내 삶이 향상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이들 키워보셨지만은 그래도 아이가 어려서 엄마 따라다니다가 그래도 초등학교 가가지고 한 6년 과정 마치고 졸업할 무렵 되면 제법 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중학교 가잖아요. 중학교 3학년, 요새는 중3이 그렇게 무섭다죠? 내려와서 중2가 무섭다 그러나? 뭐 그러는데, 하여간 뭐 중학교 과정을 가면 또 그만큼 성숙하죠. 향상하는 거죠. 고등학교 과정, 대학 과정 이렇게 커가잖아요. 앞에 범행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건 아무리 따라가 봐야 초등학교를 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전혀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않아. 오히려 잘못된 길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가. 이런 거겠죠. 그런데 또 어떤 스승들의 가르침은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는 하는데 그 이끄는, 그러니까 향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저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를 이끈다거나 중학교 다니는 정도를 이끈다든가 뭐 이런 거지,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목적점까지 삶을 이끌어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삶을, 그러니까 범행이니까 향상으로 이끌어주기는 하는데 얼마만큼 향상으로 이끄느냐 각각이 다르겠지만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어떤 가르침을 내가 따라서 실천하면 나의 삶을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노사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100% 멸, 100% 소멸한 이것을 이제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죠. 100% 고멸로 이끄는 가르침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뭐 그 내용을 이제 쭉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 요런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게, 방금 읽은 부분의 바로 밑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머리칼로 만든 옥감경 등은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으로 업, 결실 있음, 정진을 말하고
그중 업과 결실이 있음을 가르침의 토대로 제시합니다. 비유하자면 농사를 짓는 행위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범행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토대로 하느냐라고 할 때, 만약에 말입니다, 부부님, 우리가 선업을 지었어요. 선업을 지으면 착한 업을 지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복됨이 결과되겠죠. 만약에 악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악업을 지었다라는 것에 상응하는 어떤 죄라 할까요? 괴로움이 상응해 오겠죠.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이유가 있나요? 사실 공부를 하면 뭐예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 이러한 업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뒤따라오니까 야,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삶의 수준을 좀 끌어올려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해봐야 그건 공부하는 순간이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없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공부도 할 이유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당장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남을 해쳐서라도 먹고 입고 하는 게 장땡이죠. 뒤따라오는 어떤 결실이 없다면. 부처님은 이러한 삶의 향상이라는 측면을 놓고 전제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보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설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공통되게 설하는 것의 내용이 첫째가 업이고 둘째가 업에는 결실, 과라는 거죠. 결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업에는 결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에는 이런 결실이 따른다라는 토대 위에서 내가 기왕이면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성과를 거두어야겠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놓기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농사를 짓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뭐 거름도 주고 풀도 뽑고 하여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가을이 되면 결실이 있어요. 물론 이 농사의 결실이라는 것이 내가 애쓴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비는 적당히 내려주는지, 바람은 모질게 불지 않는지, 햇볕은 잘 비춰주는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배추값은 적당한 값을 쳐서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 어울려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다양한 조건 관계가 결합된 결과로 풍작이 오든 흉작이 오든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행위에 수반되는 행위의 결과로 따라오는 어떤 결과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업을 지으면 그 지은 바 업에 상응하는 결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것을 부처님 45년간 설한 모든 가르침의 토대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고 바르게 보아서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런 행위는 피해야 할 거고, 대표적으로 10악업이죠.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는 부추겨 실천해야 할 것이다. 10선업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런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 범행이란 이야기를 할 때 범행 아니다라고 분류되는 거는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 하면 뭐 결실 없다라고 말해도 이걸 부정하는 거고, 죽음은 끝이여라고 말하는 것도 한평생 어떻게 살든지 죽음은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업과 결실을 부정하는 거고, 그리고 무인 무연 어차피 원인 조건 이런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이거 부정하는 거고, 또는 모든 것은 다 정해진 거라서 정해진 만큼을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요 라고 결정적으로 말해도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네 가지는 범행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개념에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는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처럼 우리가 완전히 모든 괴로움을 해소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까지를 의미하는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이러한 범행 아닌 거,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범행 총 8가지지만 그 중에 이제 6가지만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하는 외도의 스승 6사람이 있었죠. 그들의 가르침 내용을 경전의 토대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이 이것이 범행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뭔가요? 이 가르침은 범행 아닌 거 아니다.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 아니다. 바로 구원으로 이끄는 범행의 시작은 우리 삶을 이렇게 삶의 틀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두 갈래 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범행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흔들렸어요?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요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안식 내지 의식을 옆으로 그려놨지만 결국 이제 같은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육네이처잖아요. 육네이처 감각주관이에요. 이 감각주관인 육네이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갈래 길이 있다. 그 중에 너는 어느 길로 갈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끝낼 수는 없어요. 자, 이 공부를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죠.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의라는 육내입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갈래 길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아까 우리가 색성현미적법, 색수상인식 5온 각각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해봤지만, 이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주관인 육내입처, 이게 뭐지? 우리가 보통 말은 쉽게 눈 이러는데, 눈이라고 하는 이건 뭐지?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눈을요, 눈동자라고 본다면, 보는 이를, 빠니도 부부님, 보는 이를
몸에 속한 눈, 요 눈동자가 보나요? 아니네. 그럼 누가 봐요? 그 몸하고 의라는 마음하고 앞에서 와, 공부한 사람 티가 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감각 주관이라고 하는 안이라고 불리는 요거는 일단 우리 몸에 속한 눈동자 이거를 뭐 꼭 그거는 아니겠지만 이건 그 개념을 안근이라고 한다고요. 눈의 감각 기능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속한 눈의 감각 기관만 있으면 볼까라고 하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눈과 관련 보는 일과 관련한 마음이 함께 있어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대상을 볼 수 있다. 뭐 어찌 보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안근 몸만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눈은 이렇게 뜨고 있는데 눈은 떠가지고 빤히 떠보분을 향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내가 눈은 향하고 있지만 무슨 소리지? 하고 내 마음이 눈으로 향하지 않고 마음이 귀로 가버리면 사실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런 경우에 빤히 떠보분이 버럭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니? 한다거나 너 나 보고 있니? 그죠? 같이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이 사람 엉뚱한 짓 하고 있거든. 전혀 나를 보지 않고 내 얘기 안 듣고 있거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눈만 가지고 본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역으로 그러면 마음이 가야 보는구나 라고 해서 마음이 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식이라는 마음만 있으면 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또 좀 곤란해요. 만약에 마음이 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버리면요 장님도 봐야 돼요. 장님은 뭐 안식 마음은 있다고 그런데 몸에 속한 안근이라는 이 몸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몸의 기능 상관없이 마음이 보는 것이다 이러면 장님도 볼 수 있어야 되죠. 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감각의 주관은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교재의 뒤쪽에 가면은 요거를 좀 더 교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뒤에 참고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안입이 슬신의라고 하는 감각 주관부터 출발하는 이런 범행의 시작. 여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더 연장해서 알아야겠다라고 하는데요. 안입이 슬신의 이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건 요점적으로는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를 내입처라고 해서 감각 주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뒤에 계속 볼 거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 안식과 안근이 더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 해도 여기서 질문이 끝나가지고는 또 안 되죠. 그러면 안식이라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거지? 어떻게 생긴 거지? 이게 그냥 느닷없이 나는 마음과 몸으로 존재해. 그래서 나는 보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곤란하잖아요.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보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서 나의 마음으로 있어가지고 내 몸과 함께 보는 일을 할까? 이런 부분도 설명이 되어야 사실은 삶이 이해되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시만 해봤어요. 내입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 논리를 확장해 갈 때 우리가 비로소 범행의 시작이라고 알려진 그것의
이면의 이야기까지 공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냐티카경을 통해 가지고 범행의 시작을 알아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자면 어쨌든 감각 주관으로부터, 즉 지금 보는 일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삶의 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하나의 틀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삶은 두 갈래 길로 알려져 있다. 부처님은 우리가 중생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괴로움을 만드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나를 봐라. 부처님, 나를 봐라. 나도 그대들과 동일한 삶의 틀 위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삶의 과정에서 애멸 내지 노사멸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수반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쩐디부부님 좋은 말 했어요. 희망을 가지자. 희망을 가지고 내가 괴롭지 않음을 실현한 그 방법을 배워서 따라와라. 나는 가르쳐 주겠다. 내가 실천한 그대로 그대들도 동일하게 실천하면 그대들에게도 이러한 고멸의 삶이 실현된다. 라고 삶을 두 갈래로 설해줬다. 그리고는 이렇게 우리 삶은 분명히 고멸의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 고멸을 내 삶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삶의 틀 안에서 실현해야겠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바로 범행, 삶의 향상을 위한 출발이 된다. 이거 하면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로 꿰는 정신, 이럴 때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라는 것과 연결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정말 꼭 잊지 말고 가셔야 되는 거, 내 삶에 수반되는 문제는 내 삶 위에서 해결해야 한다. 딴 데 가서 찾을 수 없다. 이거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우연하게 원인도 없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업을 지을 때 그러한 업의 결과 있음의 원리에 의해서 나에게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런 아주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출발해야 실제적으로 내 삶이 향상한다.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주제 2번 연기 그리고 12연기 이랬어요. 왜? 책이 없나요? 자, 그러면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8페이지죠. 자, 연기와 12연기가 있어요. 일단 뭐 많은 이야기보다 경전은 연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뭐 직접 그냥 경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경전의 그 우리 공부 기준 얘기하면서 상류다니까야라는 말을 했었죠. 그 주제별로 모아진 경전을 모아놓은 그 중에 12번째 주제가 인연상류다라 그래서 바로 이 12연기적인 조건관계를 설하는 경전이 모여 있거든요. 그 중에 12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 이름이 아예 연기경이에요. 빠띠짜 사무빠다 숫당. 빠띠짜 사무빠다. 자, 연기경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자, 이제 드디어 연기라는 말 자체를 부처님이 정의해 주려고 하는 거죠. 무엇이 연기냐? 비구들이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애가 함께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에 일어남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연기라고 말하면요. 사실은 뭐 불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연기를 설명해요. 그리고 특히 불교가 2600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연기가 어떤 이런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 이런 기본적인 정의를 넘어서 가지고 뭐 이것과 저것 간의 어떤 상호 의존 관계라든가 뭐 이 세상의 어떤 뭐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경전에서는 사실은 부처님 입장은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연기 무엇이 연기일까라고 하면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까지 이 12단계로 구성된 조건관계 무명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태어나야 그 앞에 불완전한 존재 상황이 만들어져가지고 태어나야 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괴로움의 양상을 겪어야 하는 이러한 왜 내가 괴로울까? 괴로움이라는 삶의 양상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연기의 본질. 지금 이 경에서 부처님 그렇게 정의해 주는 거죠. 무엇이 연기인가?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까지 이르는 요 12단계의 조건 과정 요거를 놓고 이것이 연기다라고 정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나 무명에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행멸이 있다. 행멸로부터 식멸이 있다. 식멸로부터 명색멸이 있다. 명색멸로부터 유깁멸이 있다. 유깁멸로부터 촉멸이 있다. 촉멸로부터 수멸이 있다. 수멸로부터 애멸이 있다. 애멸로부터 취멸이 있다. 취멸로부터 유멸이 있다. 유멸로부터 생멸이 있다. 생멸로부터 노사수비고운애의 멸이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라고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요거는 이제 소멸의 측면을 말하죠. 근데 앞에 일어남의 측면하고 소멸의 측면에서 좀 중요한 한 가지 문장이 빠진 게 있어요. 어떤 문장이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없을까요? 앞에서는 비구들이요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기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12단계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했고 이어가지고 12단계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과 그 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연기라고 직접 정의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조건적인 기, 일어남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조건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앞의 문장만을 연기라고 정의해 준 거예요. 그리고 뒷문장은 뭔가요? 바로 야티카경에서 말하는 괴로움이 이렇게 생겨나지만 우리 삶에는 그와는 다른 갈래길이 있어. 괴로움은 소멸하는 거요. 희망을 가져. 라는 요 고멸의 과정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지만 어때요?
연기라는 말을 직접 정의해 주는 것은 앞에 부분뿐이죠. 연기를 이렇게 고집, 고멸 양쪽으로 제시는 하지만 구체적인 연기는 고집의 측면을 말한다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걸 놓고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무명 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고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로 연기가 정의되었어요. 근데 요 12가지가 범행의 시작이라고 알려진 냐띠가경하고 좀 형태가 유사하죠. 어떻게 유사한가요? 보니까 촉으로부터 촉 이후 과정이 촉수, 애취, 유, 생도사 동일하게 나오죠. 부처님께서 삶이라는 게 이렇게 같은 틀 위에서 두 갈래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라. 그대들도 삶의 틀 위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가르침으로 범행의 시작을 알렸는데 바로 그 범행의 시작, 삶의 틀이라고 하는 이 측면이 12연기하고 닮아 있다. 뭐 닮아 있다고 할 것도 아니죠. 뭐 아예 그냥 12연기의 상당 부분 이후는 그대로 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럴 때 사실은 또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요것이 요게 무엇냐라고 하면 이거를 경전은 유깁이라고 또 말해줘요. 바로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유깁이라는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유깁 이후의 이야기를 냐띠가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두 갈래요. 이랬죠. 앞 시간에 말할 때 어떻게 보았나요? 식과 명색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게 나요. 그랬죠. 그러면서 작의와 촉이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식과 명색이 지금의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가운데 단지 이게 나요 라고 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동력까지도 함께 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렇게 보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오치온인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고 아까 표현으로 새로운 존재, 한 걸음 나아간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만들고 생노사라는 이런 괴로움을 겪는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하나의 선에서 연결이 돼 있죠. 이런 부분을 일단 그 연기경을 통해서 냐띠가경하고의 연결관계를 좀 본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냐띠가경은 이러한 이해에 의해서 두 갈래길 요것으로 범행의 시작을 알려줬고 그 범행의 시작을 넘어서서 삶의 전체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연기경은 무명부터 노사까지 12지분으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이것이 연기다 라고 정의해주고 이어서 이제 이 각각이 소멸한 상태를 냐띠가경의 또 다른 길과 같은 맥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시간을 했는데 원래는 제가
이어지는 12연기 용어 정의까지를 하고 쉬려고 했는데 그럼 좀 길어질 것 같아요.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 쉬었다 합시다.